안녕 친구들. 시험 기간 또 준비 기간이라서 마음이 많이 바쁘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살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지혜로 저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노하우보다 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울지 않으려면이고 짧은 분량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편파적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첫 문단은 우리 편 만세이고 둘째 문단은 귀차니즘 만세야. 먼저 본문을 읽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문단은 많이 보던 내용이죠. 드라마나 소설 혹은 뉴스에도 나오는 편파 재판 장면이에요.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 위증하는 것 모두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이에요. 이건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를 다루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왜 이게 사회 분위기까지 좌우하나요? 판이 뒤집히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 절망하게 되거든. 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최후의 정의가 바로 법정입니다. 삼권 분립이 정해진 민주주의 사회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공정한 재판이 중요했어요. 그런 원칙이 없으면 말 그대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시대를 살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 자신 있나요? 내가 피지컬이 안 좋아, 세력도 없어. 그러면 다 빼앗겨요. 노예 취급당할걸? 그래서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빈자든 법 아래에서 모두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하면 재판에서 이길 거야. 그게 정상적인 판이야. 그러나 세상은 그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친분 때문에, 자기 조직 때문에, 이익과 명예 때문에 판이 자주 뒤집혀. 편파 보도, 편파 판정, 편파 수사, 심지어 편파 투표까지 치우치고 기울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편만 만세인 요지경이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뭔가요? 이런 세상 망했으면? 아니요. 첫 문단에 들어있는 진리를 잘 보세요. 세상은 기울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파 판정과 위증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대로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과 거꾸로 흘러가요. 악을 저지르는 자들, 구조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분명히 잘못된 사건인데 저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마약을 복용했는데 거대 로펌과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판결을 뒤집는 자들을 많이 봐요. 그런 악인들이 솔직히 더 잘 살아. 돈으로 모든 걸 덮어버려. 이 시대의 문제만 아니라 저 잠언의 시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악에 기생하는 벌레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현상과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그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인터넷에서 보는 절망적인 소식들, 의인과 죄인이 뒤바뀌고 악인이 큰 소리치는 세상을 경험할수록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섭섭함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둘째 문단은 이런 1문단과 결이 다른 게으름에 관한 건데 나는 1문단과 연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딱 봐도 귀차니즘의 문제는 맞아요.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모두 이런 성향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명언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런 꿈과 소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누워서도 돈 벌고 숨만 쉬어도 먹을 게 들어오고 방구석 페인이라도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삶. 사회가 나를 잊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이불 속이 좋아. 성경은 이런 본성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심지어 판이 뒤집힌 세상에서 속이 터진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무기력해지더라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 편만 드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확실하게 몰라.
그러다 보면 세상 때문에 영혼의 무기력증이 옵니다. 일하기 싫어져. 나가기 싫어져. 공부도 싫어. 심지어 게임도 시큰둥해. 귀차니즘 만세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대든 그런 식으로 게으르게 살면 다 자기 손해입니다. 세상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었다고 핑계대봤자 그 세상이 보상해 주지 않아요. 게으름은 누가 주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본래 있던 걸 외부의 자극으로 귀차니즘에 빠졌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름은 불명예이고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파멸을 불러올 뿐이에요. 여기서 적용해보자. 생각해보니까 편파와 게으름은 둘 다 본능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는 그 본능을 말씀으로 넘어서고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내 입의 말은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나는 기울어진 채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나는 혹시 게으름을 당연시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셋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보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완수하는 업적을 달성해보세요. 단 게임 랩업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런 부지런함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도 적용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들고 주저앉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자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끄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